그리고 부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좀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느 광고에서도 부자 되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처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해지죠. 항상 부족을 느끼는 사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30억이 있어도 나는 더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바울은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서 편지를 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뭘 가진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정한 의미로 항상 부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만족하는 법은 배워야 돼요. 부자가 되는 법은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정한 부자는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산업이 되시고 내 소득이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시편 16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자리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거지처럼 안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는 이 세상 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구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서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부자는 세상 것을 구걸하면서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조금 가졌다라고 해서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배가 고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회사 다닐 때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다니실 때에 거래처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엄청 큰 공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찰을 하는데 안내를 받으면서 야,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큰 공장을 가진 부자, 이 사장님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장님 만나기 전에 벌써 어깨가 움츠러들더래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 땅에다가 새 들어서 공장 짓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 건데 잠시 이 사람들이 빌어 쓰는 거고 내 주머니에 당장 푼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아버지가 세계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눅들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어깨가 펴지더랍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요즘에 뉴스 듣다 보면은 얼죽신이라는 말 나오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면 32평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이 녹으면서 천장에서 지금 오늘 내가 사는 방에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눈물 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뒤면 떠나고 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세 번째 기준,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죠.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이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벌었는데 그 돈이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심장을 꺼버리시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심장이 뛰고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내가 벌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주인은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머리에 콱 박혔습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의 돈은 누구 걸까요? 내 주머니니까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 주머니. 내 주머니의 돈은 그럼 누구 거란 얘기예요? 주님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청직입니다.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관리자는요, 내 맘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사용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 나는 청직이니까. 그러한 기준이 분명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억만금을 가진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이전에 먼저 내가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라고 하는 돈 버는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돈 벌고 싶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죠. 너 혼자 떠들어봐라.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잡을게.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 할까?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 부자 되기 위해서일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일까? 요즘 유행이 조금 죽었습니다. 경기가 하도 나쁘다고 하니까. 한때 유행했던 게 파이어족. 들어보셨나요? 네. 평생 먹고 살 거 일찌감치 준비해서 조기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버는 목적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충분히 벌어서 나머지 생은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게 돈 버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차피 구원받아서 천국은 당연히 갈 거니까 이 땅에서도 좀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면 뭐가 문제냐? 혹시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줄게 놨던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돈을 버는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재주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돈 버는 것,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예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게 말세의 징조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위험한 우상이 풍요와 자기의 평안함.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쉽게 유혹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답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아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즐기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받은 구원 나 혼자로 끝나선 안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다. 그게 우리의 돈을 버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줄겨놨던 디모데전서 6장 19절 아까 봤고요. 6장 9절입니다.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면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자가 목적이면요. 그 얘기는 재물의 소망을 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을 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영어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읽죠? joy. 뜻이 뭐죠? 즐거움, 기쁨. 그런데 약자입니다. 이 앞에다가 이걸 붙이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첫 번째, for Jesus. 두 번째, for others. 그리고 세 번째, for yourself. 조이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의 표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서. 왜냐?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아까 읽었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순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일 잘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주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때에 내가 기쁨으로 쓰느냐 아까워하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때로는 건축을 하느라고 건축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때에 기쁨으로 하느냐 아까움으로 하고 있느냐. 실은 그 순간에 내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살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뭔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꼭 갖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시장 조사를 하고 싸게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데 내가 가진 형편이 이거니까 내가 몇 년을 모아야 되고 해가지고 드디어 한 3년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것을 갖다가 딱 그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딱 쓰는 순간에 아깝습니까? 즐겁습니까?
아까워 죽겠다 하면서 망설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산다라고 하면서 기뻐할까요? 그런데 왜 헌금을 할 때는 그게 안 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를 위해서 써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왜 망설여질까?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직장을 선택을 할 때에도 돈을 많이 버는데 신앙생활할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직장을 갈 거냐, 돈은 많지 않은데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갈 거냐,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극단적인 사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알바로 그냥 내가 교재 없을 때만 알바 잠깐 하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비용만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아까 처음 본문에 18절 말씀 읽었었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딱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많은데 베풀 수 없다면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각자의 양심이 알려줄 거예요. 내가 욕심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돈 벌기 위해 마음의 자세는 정직함입니다. 사실 돈 앞에 사람은 비겁해지기가 쉬워요.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불의한 일을 취하지 말라.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뇌물이라고도 하고 뒷돈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건, 혹 내가 조금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잠언 16장 8절.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덜 벌더라도 의로운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의 세계에서 가져야 될, 돈 버는 일에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들인데요. 실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맡게 됐고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대뜸 질문하는 게, 금사도 돼요? 주식 투자해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요즘은 뭐 주식 투자, 뭐 금 투자, 또 코인 투자 이런 것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진짜로 전국을 아니 전 세계에 아마 열풍이 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는데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뉴스를 틀리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런 소식이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제를 이렇게 할당을 받고 나서 혹시 예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강의를 하신 적이 있나 해서 뒤져봤더니 4년 전에 하셨더라고요. 혹시 4년 전에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규철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부분에 질문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요약을 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는 투자의 모습과 해서는 안 되는 투자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쭉 정리를 해보고 또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 요즘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은 은행 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1년 지나면 돈이 불어 있는데 그걸로 살 수 있는 건 더 줄어들었어요. 그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는요. 이율이 약 10%, 물가는 약 4%.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1년마다 6%씩 늘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똑같거나 물가가 더 높이 오르거나.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투자, 올바른 투자가 뭐고 잘못된 투자가 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0절. 28장 2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벌받는 일이다. 그럼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을 글자로 단어로 설명을 하려면 그게 투기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실은 이 주제와 상관없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어느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투자는 해도 되는데 투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없으면 하지 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을 기대하는 기간의 차이입니다. 투자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긴 시간. 투기는 짧은 시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결과로 나오기까지 때로는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확신이 필요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이분은 한 번 선정하면 기본이 십수년, 몇십 년째 지금 들고 있는 것들도 많대요. 그 얘기는 그분은 진짜 투자자입니다. 긴 시간을 보고 확실하다 싶은 것들에 투자를 하고 그것이 결과를 낳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는 단기간에 결과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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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팔고. 데이 트레이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아요. 요즘은 그것을 아예 업으로 해가지고 분초 단위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초 단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올라갔다 오면 표정이 펴요. 밥이 맛있어요. 내려갔다 싶으면 얼굴이 울상이에요. 짜증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돈을 번다라고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처럼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돈 잃고 건강 잃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그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성경은 언제 보고 교제는 언제 하고 전도는 언제 하냐고요.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시편 62편 10절에는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재물이 늘어요. 그런데 자꾸 그 돈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쳐다보고 그거에 온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것은요. 충분한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행 또는 소문 또 붐을 따라가서 또는 뭐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뭘 찍어준다네?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은 투기입니다. 투자는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긴 시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긴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빚을 내서 하는 것은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하는 것은 100% 투기지 절대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몰빵도 투기지 절대 투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기대하는 범위도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를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 그건 투기예요. 뻥튀기를 바라는 거 그건 투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거다. 그런데 투기 대상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합니다. 코인은 한 푼도 투자를 한 적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아니다. 아예 딱 선언을 그었습니다. 그분은 공부하는 분이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분이죠. 그게 투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권 읽을까요? 밤새워서 읽어서 1년에 막 20권 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 종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전해서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내가 공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실은
이미 시작부터 확률적으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몇 년을 몇십 년을 그 일만 하는 사람을 내일 하면서 내 공부하면서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행으로 잠깐 한두 번은 어쩔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그분들한테 투자를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게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에 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적금 넣듯이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하는 게 적립식 펀드죠. 미국인들은 대부분 펀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것의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중간중간에 폭락한 적도 있지만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한 7%, 8%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한 몇십 년 동안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이익이 되는구나. 은행에서 3% 주면 여기서는 7% 주니까 여기에다가 몇십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넣는 거예요. 적금 넣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제일 확실한 투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고 그건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지금 주식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투자금이 10억이 있고 월급이 2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고 투자금이 1,000만 원 있고 월급이 2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은 똑같아요. 그런데 투자금이 10억하고 1,000만 원, 100배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비유를 하냐면 한국에서 개미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주가지수 상승률을 못 넘는데요.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최고로 잡았을 때에 9%다 계산을 해보면 한 달 평균으로 0.75%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10억 투자금이 있는데 0.75% 수익이면 한 달에 750만 원. 근데 내가 좀 잘못했어 해가지고 6% 수익률이면은 월 500만 원. 은행에다가 그걸 넣어서 3% 이자를 받으면 월 2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했다 하면은 내가 예금 넣는 것보다 2배 이상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투자에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될까요? 월급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늘리기를 신경을 써야 될까요? 투자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본금이 이미 10억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10억 있으신 분, 1,000만 원 있으신 분, 1,000만 원은 요즘 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장병 적금 들어가지고 이제 제대할 때쯤이면 이미 1,0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걸 또 시드머니로 이제 쓴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000만 원 잘 투자해서 똑같이 9% 이율을 얻었습니다. 월로 하면 0.75%입니다. 그러면 액수로 7만 5천 원. 은행에 넣어두면 2만 5천 원. 5만 원 더 벌었어요. 하루에 막 2시간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 내내 했더니 5만 원 더 벌었어요. 주식 투자를 더 공부하려고 애써야 될까요? 월급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실력을 늘리는 걸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당연히 실력 늘려서 연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식 투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도대체 청년의 시기에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냐?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내 하는 일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가서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투자인 거예요. 그게 장기간에 제일 남는 장사가 되겠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직장 생활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동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입사를 한 그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답니다. 하루에 10분의 1은 신앙생활에 올인하겠다. 하루에 10분의 1은 절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의 1은 내 직업의 세계에서 나의 실력, 직업 업무 능력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3년, 4년 지나가다 보니까 입사 동기들 중에서 부류가 나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사에 해가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없어서는 안 될 사람에 자기가 들어가 있더랍니다. 몇 년 공부하니까. 하루에 10분의 1 투자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수당을 더 받는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더해지게 되면 그게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불려보려고 애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유자금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이게 뭐냐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여러분 이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가입하셨나요? 네.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그게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또 손해볼 위험성까지 계산을 하면은 훨씬 2배 이상 남아요. 계산을 해본 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요. 일반 적금 이자의 3배입니다. 투자해가지고 적금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3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넣고도 70만 원 넣고도 남는다. 그러면 펀드 넣어두세요. 근데 70만 원 못 채우겠다. 그러면 펀드 생각도 말고 여기 청년 도약계좌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받아야죠. 군대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장병적금 들어야 되고 장병적금은 청년 도약계좌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가장 큰 이자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금 사도 돼요? 금을 샀는데 내가 사지 말라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금 사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사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금을 사고 파는 순간에 너무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좀 투자금이 많아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사놔야 되겠다. 그럼 얼마든지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불안하게 된다면 사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의 대상으로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최근에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 하도 나오니까 질문들이 나올 법하죠. 그런데 한번 뛰었다가 또 한번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은 어쨌든 위험한 일이고 안전한,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방법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사업을 하게 되면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동업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편안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동업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상하 관계,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괜찮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나 동업은 결코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중요했는데 요즘은 보증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뭐 보증에 대한 문제는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보증은 서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조심해야 됩니다. 빚이 커지면, 대출이 커지면 채권자의 종이 됩니다. IMF 사태를 저는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 IMF 때 199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에 대통령 옆에서 IMF 총재 깡드시라는 사람이 팔짱 끼고 내려다보면서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딱 나왔어요. 빚은 나라도 종이 되게 해요. 그 IMF가 뭐의 약자냐 했더니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라는 것의 약자래요. 돈 많이 빌렸으면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끌이라고 하는 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다쓴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학생들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 번다고 알바를 하고 MT 가고 있다면은 과연 그게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걸까?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이상을 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수업료 내고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열심히 배워서 학점을 얻고 자격증을 얻고 졸업장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그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거냐. 그 쓰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물질을 써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남는 장사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가 여러 채 아파트보다 낫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똘똘한 한 채는 뭘까? 영원한 부동산.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도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생활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그림자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많은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10장을 통해서 애굽을 벌을 주고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싸질머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 금은보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 짊어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금은보화를 어디다 쓰느냐가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부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많은 사람이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 끔찍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마시우게 했습니다. 야, 금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배설물로 나가고 끝났어요. 썩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성막을 짓는 데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를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들이 들어갔죠. 보석이 들어갔죠. 그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금은보화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서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 금송아지 만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데다 돈 못 써. 안 내놔요. 성막을 짓는다고 해도 아이고 내 걸 어떻게 내놔? 안 내놔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짊어지고 다녀요. 어디를 다녀요? 광야를 다녀요. 금, 은이면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녀요. 근데 왜 그렇게 짊어지고 다녔을까? 밤마다 천막에 들어가 가지고 펼쳐보고 웃을 거예요. 금은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 짊어지고 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 푼, 두 푼 모으는,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커지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그것에 만족을 해가지고 조금 더를 외치는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 속할까? 어디에 속해야 될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이화 목사님 하셨습니다. 근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주셨길래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해주셨는데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누가복음 16장 9절.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건 제물을 써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영접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은 다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재물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 중요한 방법은 전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아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숙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못 데려오는데, 그러한 사람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도는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것. 그 교회에 내가 거하고 그 교회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두 번째 방법이죠. 누가복음 19장 23절.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다 왔는데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이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23절이에요.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는 은행에 뒀어야 되지. 은행에 두면 이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은행이 뭐냐? 그 은행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건축에 동참을 하고 교회 생활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쓰고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다 붙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건축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건축헌금에 동참을 해서 내가 건축헌금한 것이 교회당이 세워지는데 일부가 됐어요. 그 교회당에서 뭐 하죠? 교제하고 전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일 가까이에 영향을 준 것은 전도하면서 데리고 온 분, 말씀을 전하는 분, 옆에서 봉사하는 분, 다 도움이 됐고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장소를 예비하는 데 동참한 비율도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리츠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 덩치가 크니까 개인이 투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그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서 나온 이자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건 교회의 리츠펀드에 가입을 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잖아요. 그 상급 중에서 퍼센트에 따라서 내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란 얘기죠. 그게 1년이 아니라 횟수가 지나면서 계속 쌓일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교회에 투자를 하는 게 하늘에 쌓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먹을 것을 왜 물 위에다가 던지는 거냐? 그 물이 뭐냐? 성경에서 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샘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과 성령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말씀과 성령이 뭐냐고요.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물질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까 마가복음 7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뭐냐? 구제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똥이다. 재물은 똥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더러운 거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분한테는 똥은 더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똥은 거름이 됩니다. 잘 뿌리면 거름이 돼가지고 나중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로 돌아와요. 그런데 뿌리는 게 아니라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짜 더러운 거죠.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누면, 베풀면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쌓아두면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줄 끼워두셨었죠?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베풀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9절 이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베풀기를 좋아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후히 되어. 여기서 되어라고 하는 게 한 돼, 두 돼, 이게 되를 되는 거예요. 쌀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되에다가 싹 쌓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되를 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몇 배 되게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워렌 버핏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이요. 67년 전에 샀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대요. 67년 집, 단층 집. 그것도 시골집. 우리 같으면 67년이면 이미 재개발됐겠죠. 그런데 67년 된 집에서 지금도 사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기부금을 합산을 해보니까 82조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남은 여생 더 기부하는 데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병 고치는 재단, 학업 지원하는, 가난한 사람 공부하는 거 지원하는 재단을 4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런 얘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건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유가 생겨도 못합니다. 지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유가 생겼을 때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내 주머니의 돈은 주님 거다. 주님 뜻대로 내가 쓰면 하늘에 다 쌓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갚아주시든지 아니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다 배나 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거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야 될 대상 중에 중요한 대상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그거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거 다 썼는데요. 말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 보면 객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고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고 부모님의 무언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